제 아이 넷 중에 셋째가 좀 강하죠. 왜냐면 위에 둘이 있고 아래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톡톡 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둘째, 넷째에게서 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조금 강하구나, 좀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첫째와 둘째에 굉장히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물론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셋째 아이가 좀 이제 거칠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면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첫째, 둘째가 편을 먹고 셋째를 완전 이제 무시를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이제 형제끼리 이제 있는데 동생을 이제 왕따시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셋째가 특별하게 그 언니 오빠에게 잘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 모습 보면 굉장히 첫째, 둘째에 대해서 더 미워집니다. 항상 둘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아들이 그래도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아빠 엄마에게 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아이의 단점은 셋째 아이에게 각각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말을 했을 때 무시할 때입니다. 그럼 굉장히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둘째는 셋째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저에게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잘하는데 동생한테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녀로 있을까요? 어떠한 자녀로 서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사랑 또 성도 사랑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여러 무리들의 미혹 속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유다서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또 미혹하는 자들, 또 미혹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갈등이 있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서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한다, 특히 여기서 조롱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조롱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 조롱하다는 표현은 흉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흉내내다 또는 비웃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 비웃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말을 할 때 기분이 나빠지는 거 있죠. 애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있다가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럼 내가 안 그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해지고 화가 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런 사람 특징이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분열을 일으키다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경계를 지어낸다는 거예요. 경계를 지어낸다. 다시 얘기하면 당을 짓는 것을 이야기해요. 특별하게 자기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받게 될 일들이 뭐냐면 이 경계를 짓는 작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쉽게는요, 물론 이렇게 이단처럼 또는 교회에 미혹하는 세력처럼 또는 교인으로서, 성도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경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전에 한 교회에 이제 섬기고 있을 때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모임 가운데 있는 집사님을 신방에 갔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교회 온 지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이제 교회 열심히 하셔서 그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이제 나눔을 하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임을 하다 보면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형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만 보면 정 집사님
있잖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자기한테 정집사님, 자기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에게 정집사님 그런다는 거예요. 둘이는 야 누구야? 아 형님.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호칭 하나만으로도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더 많은 자리, 누구야 뭐 사람들인데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말을 편하게 하면서 야 너 있잖아, 아유 집사님 왜 그래? 하지만 이쪽은 또 집사님 왜 그러세요?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학년이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같은 모임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넌 나랑 좀 친하잖아, 넌 나랑 좀 특별하잖아 라고 하는 이 모습들, 이 하나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색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자리가 바로, 물론 또 이해는 해줘야죠. 뭐 몇십 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나 세 가족 중에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오해하거나 또 때로는 자기가 자기가 저 사람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불편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이 정도야 성도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뭐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 자기 사람으로만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미혹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을 조장하고 팔을 나누고 자꾸 찢어 우리 교회 안이 다 같이 우리인데 자꾸 우리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육계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며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모임에 가더라도 나랑 얘기 잘할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 있다가 언제 참 감사하냐면, 사실 주일날만 되면 제가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막 이분 챙기고 저분 챙기고, 그런데 가능한 한 우리 성도들, 교회 오시는 성도들에게 다 인사를 하려고 찾아갑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도 제가 가서 좀 이렇게 한번 식사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다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식사 끝나고도 좀 빨리, 제가 식사하다가도 항상 식사하시는 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좀 먼저 일어날게요. 왜 일어나냐면 아직 인사 못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한번 가서 얼굴은 마주하고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가끔 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저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누군가가 딱 가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같이 뭐 반갑게 환영해주면 참 그 상대방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교회 왔으니 오랜만에 와서 자기 좋은 사람들,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가서 그냥 같이 끼리끼리 막 있으려고 하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젠 좀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손을 내밀어주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참 그분에 대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열고 또 그런 이야기들 또 저에게도 전해주시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리가 뭐예요? 육에 속한 자리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리. 때로는 뭐 매번 그러라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때로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마음 안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따뜻함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당파를 나누고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에 쫓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거나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겉면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20절에 바라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여기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우리가 원해서 얻어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알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다는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기에 그 믿음 안에서 나를 건축해, 나를 성장해 나가는 그런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줄로 알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신 그 안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리를 그렇게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지키며 그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감사하며 보존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건 뭘까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안에 감사로 보존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 안에 자꾸 생각하면서 담아내는 그 자리. 여러분 언제까지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천국이 그날이 서도록 감사를 담아내며 살면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영생에 이르도록 그 감사로 그 자리를 감당하다 보면 누가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부어주실 그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게 주신 모든 자리가 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내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화평과 화목은 언제 이루어지고 또 교회 평화는, 내 마음의 여유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참 더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거룩해진다는 건 뭘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성결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전히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도, 직분이 이렇게 있고, 교회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많이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는 삶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보다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시간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고 훼손당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내 이름이 비방당하고 내 자존심이 뭉개질 때는 그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를 언제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정말,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갔을까? 정말 저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일매일의 만족이 없고 매일매일의 감사가 없고 매일 나는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을 인생들이고, 또 때로는 이 인생의 모든 자리를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리들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감사다, 감사.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린다. 여러분 이건 기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호들갑 떨지 않아요. 기다린 사람, 묵묵히 기다린 사람은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보존하며 기다린 사람은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니까. 죽어야 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자리를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분은 놓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의 시기와 다르니까 자꾸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무엇을 놓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담아내지 못하고 나를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숙하게 나가는 과정을 놓치기 때문에 계속 두렵고 계속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유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의 때가 온다. 지금이 그런 거죠. 교회 와도요, 여러분 참 좋은 분이라고 해도 좋은 분이 던지는 말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하는 설교에서도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어제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마침 그날 왔는데 제가 막 그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고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에 오해하지 마세요. 다 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제 얘기라니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도의 말을 통해서도 무너질 텐데,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인 체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도록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를 건축해가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안에 감사를 담아 나를 계속해서 보존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 그리고 마지막 긍휼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긍휼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구해야 될 게 있죠. 경제적인 것도 구해야 될 것 같고, 또 무엇입니까? 자녀의 건강과 자녀의 안전과 자녀의 어떤 모든 자리도 구해야겠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이 땅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워지고 누군가의 염려와 걱정의 거리가 되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긍휼을 구해야겠죠.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나를 지키고 세우며 그 다음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주지 않으셔도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이시고, 또 주시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온전히 겸손하게 감사로 받는 삶.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마지막 우리를 흔들리고 마지막 우리를 미혹시키고 마지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내게 주신 그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자랑, 사랑으로 주셨던 그 풍성함의 자리를 여전히 내 안에 담아내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긍휼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때 경건하지 않고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가 아니게 되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하나님, 갈등을 일으키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땅에 지극히 거룩한 자리로 보내주신 분, 이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내며 성령을 통해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실 그 긍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이 시간 모든 삶의 자리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릴 때에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또 마음을 채워주셔서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당할 힘과 능력까지, 그러나 주님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로 받으며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감당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자리를 감당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시간 기도